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주의 또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돈이나 주세요. 그 돈으로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제가 행복한 삶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대화하겠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버리세요. 제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이런 배은망덕한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거절한다면 유교의 청빈사상 또한 스토아파의 금욕주의를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고 복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직접적인 복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천국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더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직접적인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서의 소망을 바라십니까?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천국에서의 내세적인,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누가 선물을 준다면 이것과 저것 가운데 어떤 것을 받고 싶냐? 저는 그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만 고르면 다른 한 가지가 섭섭해할 수 있기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받겠다고. 두 가지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저 천국에서의 소망까지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만 주시는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말씀하고
당연히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4절까지는 민족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또한 15절에서 19절까지는 개인적인 저주에 대해서 또 20절에서 68절까지는 민족적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죠.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도 저주받는 인생을 살기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아멘 이렇게 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떠오르셔야 됩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고작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지난주 주일 말씀한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자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와 얘기가 되지 않아서 왕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일들,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했냐고 왕이 묻자 이 게하시가 이 여인의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먼대로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주고 지난 7년 동안 그의 땅에서 모든 수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갑절에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복신앙은 진정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이하를 보시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들, 토지의 소산, 가축, 방주리, 떡, 반죽, 그릇 이것이 모두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나가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성읍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소문이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성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누군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축복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들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해결되고 내가 처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읍 또 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장소를 뜻하는, 그리고 그 뒤에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또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인물들과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내용과 거의 동일한 축복을 얻게 된 한 사건,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엘리야 17장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왕에게 너 때문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네가 악한 왕이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통해서 목숨을 살고자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이 시냇가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서 찾는 사람들이 없기에 숨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먹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주심으로 먹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상 17장 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숨어있기 좋은 이 그릿 시냇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 이곳은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의 왕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아버지 엘바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 잘 아시겠지만 아합보다도 더 엘리야를 싫어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 그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방 나라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고 거기서 잡히면 바로 이 아합 왕에게로 인도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 주셨는데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 이것은 가진 소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과부와 부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된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떠한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빵을 만들었겠죠.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아들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과정도 쉽지 않고 가서도 위험하고 가서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그다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만일 하나님 지금 이곳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고 찾는이 없어서 숨어있기 너무나 좋은 이곳에 계속 있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세벨의 아버지 엘바알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너무 위험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가난한 과부에게서 얻어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경험했던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축복들이 있지만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면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함께 유일하게 인간 역사상 단 2명만 있었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들려 올려감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성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탁월한 성질, 성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엘리야를 칭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한 사람, 이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아합이라는 악한 왕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동족인 남한국 유다에 가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굳이 이 사르밧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도 되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편하면 남왕국 유다에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르밧에서 한 여인,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대기근이 있었던 시기였기에 물을 조금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집에 정수기들이 있어서 또 냉장고를 열면 생수들이 있어서 편하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거나 집집을 찾아다니며 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죽으려고 마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뭔가를 부탁할 때 편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서 이 엘리야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기가 막히게 엘리야는 또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 같았으면 주먹이 날라갔을 것 같은 그런. 물도 정말 짜증나는데 겨우 참으면서 줬는데 거기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냥 집에 있는 밥도 아닌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명 아들, 외아들이 있는
그 둘이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축복을 경험합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루를 넣는 통에서 가루가 그치지 않는, 밀가루가 그치지 않는, 그리고 기름을 넣어두는 병에서 그 기름이 그치지 않은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엘리야,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축복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또한 사르밧에서도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향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6절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는 어떤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기근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아들과 함께 죽기로 했던 그녀가 가루가 끊이지 않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그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열어보시면 이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내 몸의 자녀가 축복을 받은 것. 이처럼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이 말씀 앞에서 정리함으로 죽게 홀로서겠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축복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구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릿속으로는 순종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정 그 말씀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진정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실천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 주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고 당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작정했다면 그것이 삶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말미암아 그 능력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또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때에 주님 모든 축복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진학을 또 취업과 또 결혼과 출산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가 꿈꾸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 이루라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원주시고 침례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직접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또한 저 천국에서의 내수적이고 영적인 축복 모두를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준비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치료에 넓어지는 것을 위해,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